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주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교인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배 시간에 늘 앉는 자리에 앉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 앉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리는 편안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옮겨 앉으면 불편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불편한 것을 나쁜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운전석에서 보는 저 조수석의 끝과 그리고 조수석에서 보는 이 조수석의 끝,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운전석에서 보면 그 조수석 끝이 벽에 닿을 것 같아서 조심하고 그리고 미리 핸들을 꺾는데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괜찮다고 더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제가 조수석에 앉아보지 않았다면 그 운전석에서 보는 것과 조수석에서 보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요, 몰랐다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옮겨 앉아보는 것, 그 자리에 서서 보면 내가 전에 앉았던 자리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살면서 늘 성공만 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실패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도 있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개인의 삶이 파산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모으고 성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고 지위가 확고해지는 어느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늘 그랬던 것처럼 여기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IMF가 나서 식품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첫 출근했을 때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처음 출근을 했더니 격리 직원이 누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그래요. 저는 주변을 이렇게 둘러 봤는데 아무도 없고 저밖에 없었어요. 아저씨가 어디 있지? 누가 있지? 그랬더니 그 격리에 앙칼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저씨 말이에요, 아저씨.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한 번도 아저씨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아저씨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되었고 목사로 불림받았는데 마치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 자리에 서서 보면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7절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포도즙이 넘쳐나던 때가 있었어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득할 때가 있었고요, 그때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었어요. 고맙고 그리고 정말 하늘을 향하여 마음껏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8절이죠.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교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래요. 평생 걸었고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걷는 것이 이처럼 귀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를 몰랐던 거죠. 기쁨을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9절이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코로나로 인하여 깨닫게 된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서 전체 교회 예배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예배의 참석 여부를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나 모임의 규모, 교육관 시설이나 성가대 수준 등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을 물어야 해요. 코로나19는 위기이지만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와 사회를 다시 성찰하게 될 때 분명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남은 삶의 소중한 축복의 기회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도 이런 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묵상하게 해달라고요.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살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당연하다고 여기기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사라졌음을 기억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사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